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호칭들이 이 한 장에 써졌다고 하기에는 정말 다양한 호칭들이 사용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또 살펴보겠고요.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이제 그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말 오일 기름 가지고 머리에 붓고 기름 부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임명 절차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시간 3년 반 동안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 뭘로 기름 부음을 받았냐? 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방금 읽은 그 이사야서 61장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 그게 이제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고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설교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사도들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구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내려와서 임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 이제 다시 이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이제 전에 세례 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뭐 비둘기같이 생긴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형체를 가지고 내려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면서 성령님이 임하는 거 자기가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도 누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확정하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자세히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말씀 주시고 회개 세례를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고 머물러 있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아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진짜 성령이 이제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 하면서 뭐라고 정언하기 시작했냐면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그럼 여기 딱 보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이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 중에 딱 하나 찝으라면 예수님은 나는 물로 주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오늘 이거 엄청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만 오늘 확실하게 이게 마음에 새기고 가면 학습 목표 달성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은 누구냐 하면 성령으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34절 보면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는 구분되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이 내려와서 임해서 머무네? 이분이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네? 그러므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베풀었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장차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그 세례 의미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 볼게요. 회개의 세례. 자, 회개의 세례였고 물로 세례 베풀 때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것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옵니다. 그가 바로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걸음을 돌이키고 돌아서서 회개해서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주시는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의미로 물로 세례 베풀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근데 그 실체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서 그걸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이렇게 중요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동안에 물로도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 세례는 제자들이 베푼 거랬지 예수님은 직접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명절날에 예수님이 막 외치면서 말씀 전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시원한 생수의, 생명수의 강이 주구장창 계속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거 원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시원한 이 생명수의 강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흐르는 걸 봐요. 그게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일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공생의 동안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하시잖아요. 고별 설교하실 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성천 떠나가는 것이, 이 땅에 안 계시고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계속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더 낫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오시는 일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일은 십자가, 부활, 승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 예루살렘, 예수님 여기 십자가 못 박힌 곳이라 아주 치를 떨고 끔찍한 곳이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가지 말라. 이게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여기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안 돼서 곧 오순절 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세례 요한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근데 공생애 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 성령으로 세례 주겠다는 겁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오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시작. 우리 교회는 침례 주니까 다르게 한 바꿔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집에 가셔도 학습 목표 달성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으로 세례 베풀고 성령이 임하면 엄청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가능하지가 않다. 그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가능하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 그 사건을 세례 요한이 했던 그 표현으로 쭉 이어지는 거로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그걸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거를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네. 듣도 보도 못한 전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로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술 취했나? 대낮부터 왜 이러지? 막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고 뭐지?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십자가 부활 승천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네. 누가 부어줬다고요? 예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거예요. 납득이 안 되시면 못 따라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딱 제가 틀어가지고 막 속임수 쓸지 모르니까 그러진 않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그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거 맞죠? 진짜입니다 이거. 베드로는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날. 그럼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건 그 한 번 사건으로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지금처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죠? 그분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막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쫙 전하기 시작할 때 복음의 알맹이가 딱 나오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고넬료 집안 식구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가지고 그냥 싹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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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듣고 싶었어요. 아멘 받아들인 거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죠?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해서 사실 이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믿어서 성령이 임해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면 믿고 나서 지나고 나면 성령이 임해서 이 강팍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믿음도 선물이었구나. 지나고 나면 알게 돼.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처럼 내가 그걸 딱 보고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나노라. 그날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령 혼자 알아서 세례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거 여러분 맞죠?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와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물로 세례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확 줘버리시네. 와 대단하다 이거. 목격하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그게 참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계속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것입니다.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나중에 찾아가지고 또 밑줄 거 보세요. 지금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인천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어디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제주도 사람 어디 사람이나 누구든지 우리 여기 있는 각각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됐다.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일원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마시게 하셨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 각각의 성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 부평교회 식구가 되고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교회 일원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안 받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고 교회 일원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교회 일원이 된 거예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세례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은 뭐 뿌리는 사람 침수 세례 또 옛날에 막 사막에 물이 너무 없을 때는 물 아깝다고 모래로 막 줬대요 세례를. 그런 얘기도 전해 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종류의 세례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와 둘째는 주체와 객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세례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주체와 객체. 셋째는 세례가 행해지는 요소. 물로 주느냐, 모래로 주느냐, 성령으로 주느냐, 뭘로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요소, 재료. 넷째는 세례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뭘 위해서 세례를 주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례는 그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 보세요. 세례 요한이 주체입니다. 객체는 거기 나온 요단강에 나온 모든 유대인들 뭘로 세례를 줬습니까? 물로. 뭘 위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예수님의 죄 사함을 기다리게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따고 믿으라고 준비시키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방금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 여기 보니까 세례 목적이 뭡니까? 여기 성령으로 세례받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목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세례를 받는 목적이,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몸 밖에 있다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성령의 세례를 주는 그 요소, 재료는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목적은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멤버, 성도가 되게,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누가 받는 겁니까? 누가? 예수 믿는 내가. 그죠?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아 가지고 교회 지체가 되니까. 그죠? 여러분 다 우리 각자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세례를 줍니까? 누가?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아직도 이게 알딸딸하신 것 같은데. 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제가 지금 제가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면 우리가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고,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가족의 식구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런 거예요. 누가? 누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누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몸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오늘 요거만 이거 확실히 이게 진짜 이거를 납득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학습 목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로 세례 받을 때는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강복희 목사님 제전에 세례 많이 주셨고, 저도 이제 세례 요한 교회 장로님들이나 사람이 하는 거지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인데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여기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예고했고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그 말세, 종말, 모든 말씀의 성취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말세 종말에 말씀이 성취가 되면, 드디어 모든 약속이 성취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어, 영원히 두었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직행할지라. 이게 이제 종말의 말세 성취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오시는 건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죠? 12장 13절. 몇 장 몇 절요? 고린도 12장 13절. 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포인트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나 사도행전 11장이나 2장이나 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뭐 기나 기운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1번 기운이다, 2번 에너지다, 3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믿을 때마다, 한 영혼이 예수 믿을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 신앙을 고백했던 게 물로 세례 받은 것이, 물로 침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고 몸을 이루게 되고 각자 또 뭘 하나 받아요.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받는 거예요. 다 다양합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성도 수만큼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교회에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실 때 예수 믿는 그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고 여러분도 다 각자 틀림없이 은사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눈을 보라면서 형제님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이 선물이라는 게 일단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개선장군처럼 승리하시면서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왕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승리하신 주님이 이 승리의 결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힘차고 강력한 그런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날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날이고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날인데
성령의 세례로만 가능하다. 근데 이제 혹시 뭐 여러분 그 어디 뭐 유튜브나 자꾸 유튜브 그 이상한 거 자꾸 이렇게 막 따라가면 유튜브 그런 거 막 그 이상한 목사들 나와서 하는 그런 거 볼 시간 있으면 뭘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읽어야죠. 이제 삶 공부 시작하니까 그 유튜브에서 이상한 그 사람들이 막 아무거나 말하는 거 듣지 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읽으세요. 근데 혹시 이제 그런 데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당신 삶을 보세요. 그 시시하게 그렇게 우중충하게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사는 그거 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당신 예수 믿고 그거 부족하고 2차로 추가로 제2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제가 성령 세례 받는 용한 대로 아는데 갑시다 그러면 이제 가가 막 이러고 밀고 넘어가고 막 바바바바 떨고 막 이상한 말 막 하고 방언 막 터지고 막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거 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운하지 못한 이런 우중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용한 데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꾸 또 우물쭈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만 성령으로 세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시한 거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용한 데 가서 받자고. 그분이 여러분 머리에 손만 얹으면 막 온 사지가 떨리고 막 말이 터져 나오고 이래가지고 개운하게 성령으로 세례 받아가지고 아주 신나는 당신이 누군데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여러분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 제2의 축복,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럼 그분들에게 말하세요. 시시하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 시시하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가 매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님에게로 회복되고 계속.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로마서 8장 9절도 찾아보면 신기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 받아가지고 보내신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성령님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가 지금 예수 믿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또 추가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가면 딱 두 부류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성령, 한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믿는 날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추가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항상 만땅으로 충만 받으면 좋은데
현실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 안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믿는 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라고. 은사가 뭔지 알기 전까지는 나는 손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도 하다 보면 은사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다 예수 닮아가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이런 거 보면 다 예수 닮은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수록 더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데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무슨 에너지 팍 해가지고 막 이런 예수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자기가 굉장한 그런 이런 거는 다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막 필이 충만한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딱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는데, 예수님은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는 것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지금도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되어지고 예수 믿는 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날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은 막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집에서 일단 한번 싸웠어. 뭐가 또 안 돼가지고 막 싸우고 기분이 엄청 안 좋은데 나가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전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몇 마디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쑥 받아들이더니 아멘 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게 무슨 2000년 전에 있었던 캐캐 묵은 얘기를 옛날 얘기하듯이 이렇게 전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믿을 때 성령으로 그에게 세례 베푸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캐캐 묵은 옛날 얘기를 내가 알아서 전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설득으로 막 꺾어내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세례로만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네. 예수님 믿게 하시네. 성령의 역사하시네. 야, 그래서 우리는 놀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셨구나를 인정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사람의 뜻, 뭐 육정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 13 얘기하시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고는 절대 믿지 못한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는 건 뭡니까? 와, 복음도 다 예수님에 대한 건데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 창시자, 인도자, 완성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직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까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부평교회 한 영혼이 더해질 때마다 그를 성령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몸의 일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직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생생하게 이 예수님이 살아서 교회 주인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게 진짜죠.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 아까 이제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목적이 교회 일원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같이. 그날 한 명 한 명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이미 물로 세례 받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직접 예수님이 마치 무슨 공포의 외인 구단 감독처럼 선수 한 명 탁 뽑아가지고 구단 만들듯이 팀 만들듯이 영화 찍는 감독이 배우 쫙 뽑아가지고 진용을 짜듯이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손수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가지고 교회 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예수님에게로 연합시키고 서로를 향해서 연합시켜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건 예수님에게로 연합시키고 서로에게로 성령으로 연합시켜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대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서 나가시고 교회를 만들고 지키고 이끌고 끝날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가정교회네. 이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지요. 안 그러면 인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인 것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만드는 게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면서 교회의 주인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직접 한 영혼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장면을 베드로처럼 목격하고, 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게 바로 이거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더니 진짜 이거였구나. 꼭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